오늘은 신약에 나타나는 기적 36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을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러면 과연 기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을까?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많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게 이제 첫 번째 기록이고, 사실 그다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는 기적이 많이 안 일어났나?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거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사도행전 2장 42절 아닌데? 이게 제가 지금 2장 42절 에? 43절. 맞네. 아이고, 이게 당황스러워가지고 43절인데 42절이라고 제가 착각을 했네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라는 단어 앞에 가로 사 있는데, 거기를 보면 또는 이적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오늘 첫 번째 기록이 있고, 그러면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도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기적, 이적, 이 표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숫자로 따진다면 제가 35개의 표적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만 사실 너무너무 많죠. 그거를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이게 제가 PPT 준비를 못했는데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이거 PPT 없으면 성경을 좀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 25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35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기적에 대한 설교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35개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본 거 외에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만약
낱낱이 그걸 다 기록해서 이렇게 책으로 만든다면 쌓아둘 곳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많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사도들 시대도 그렇고 기적과 표적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을 때 자신들에게는 소유하고 있는 금이나 은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안진뱅이가 원하는 금과 은과 동전, 물질 이런 것은 없을지라도 더 중요한 것, 더 필요한 것, 그것을 이제 주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읽었죠. 그래서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이 삶이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이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잘 돼 있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혜택 같은 것도 많이 주어져서 제가 사실은 그분들에 대해서 다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주변에 이렇게 장애인으로 지내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먹고 사는 데는 그다지 큰 어려움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같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예를 들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며 살을까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뭔가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직업 이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입에 풀칠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구걸해서 이제 성전 앞에 성전 입구에서 쉽게 말하면 동냥을 해가면서 사람들의 그런 구걸을 받아 먹고 사는 인생이니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자, 이 평생 자기 발로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 어쩌면 정말 경제생활도 뭔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처절한 인생을 살던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꿨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오늘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기에 이런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을 나타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이 사람은요 사실 걷는 것보다도 무엇을 위해서 지금 와 있습니까? 뭔가 물질, 재물, 은과 금 이것을 사람들에게 얻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입니다. 은이나 금과 같은 것은 세상의 생활에서 아주 가장 요긴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안진뱅이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거린도 사실은 그걸 바라고 오늘도 출근을 했겠죠.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버린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은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거린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랬던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러므로 사도들은 안진뱅이인 이 거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별 효율성이 어떤 효율성이 없는, 효용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치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라고 말하니까 어쩌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실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뭔가 좀 한 푼을 좀 얻고 싶은데 첫 마디가 뭐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니까 에이 뭐 이 사람들 뭐 별로 반갑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자신의 형편, 나 지금 돈 없어, 나 지금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은이나 금이나 물질이 없어, 이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은도 없고 금도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물질이 나는 없는 사람이다, 내 형편이 지금 이렇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뭔가 실망스러운 그런 말들이 들리고 있지만 사실 베드로가 나 형편이 지금 어려워, 너를 도와줄 돈이 없어,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돈보다도 은보다도 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 할렐루야.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자신의 형편을 알리기보다는 지금 당신의 어떤 인생에 물론 물질도 필요하지만 물질보다도 더 필요한 게 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은이 없다, 금이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기적의 원동력이 되는 것도 맞고요, 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근본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제발 누가 좀 나한테 매달 1,000만 원씩만 주면 좋겠다, 아니면 나한테 누가 한 10억 좀 주면 좋겠다. 사실 뭐 이런 숫자가 안 맞더라도 그런 거 좀 바라는 사람 있죠?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매일 제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한 달에 1,000만 원씩 11조하는 성도들을 세워달라고.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 빨리 빚도 갚고 뭐 할 거 아닙니까? 자,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또 제 목회의 근본적인 원동력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엇이 원동력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 또한 뭐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물질이 좀 많으면 편하죠. 뭐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고,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질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뭐 세상 사람들은 황금 만능주의다, 물질 만능주의다, 이런 어떤 생각으로 지금 팽배해져 있는 이 사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의 일을 할 때,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사실 물론 물질, 재물이라는 게 필요한 거 맞지만, 물질만 가지고 재물이 많다고 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기적의 원동력은 물질이 아니라 뭐가 원동력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도 필요하죠. 그러나 물질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못하는 게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침대를 샀다고 쳐봅시다. 침대 그렇게 바꾼다고요 잠이 오는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그냥 요즘 제가 이렇게 뭐 신문지상이나 또 이런 책 같은 걸 읽어보면 그렇게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요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정신과 또 이런 데 진료받고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잠을 못 자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안 해봤을까요? 침대도 바꿔보고 뭐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도 잠이 안 와요. 막 수면제를 먹고 막 이래야 한숨 주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요, 앉아 있어도 잠이 와. 아이고, 오늘도 그냥 할 일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할 일은. 그래서 목양실에서 열심히 막 설교 준비도 하고 뭐도 하는데 딱 가보면 졸고 있어. 아이고, 참. 물론 잠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게겠죠. 어쨌거나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냥 앉아 있어도 잠이 오고 뭐 누우면 그냥 아이고, 잠이 얼마나 오는지. 자,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할 수 없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원동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오늘 이 기적과 이 표적의 바로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뽑고 싶은데 1, 2절에 잘 나와 있죠. 1절.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여기 보시면 제9시 무슨 시간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랬어요. 여러분, 9시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몇 시면은 거기다가 6을 더해라고 그러지. 6을 더해라고. 그러면 제9시니까 6을 더하니까 3시가 3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 그래서 아침 9시, 또 정오, 또 3시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뭐하러 올라갔을까요? 놀러 올라갔을까요? 말 그대로 기도하는데 힘쓴 거죠. 기도하는데.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이것은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준수하는 사도들의 모습, 다시 말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힘쓰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기도를 했는데 안 나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런 사건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아니 예수님, 주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자,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공간복음에도 금식과 기도 외에는 다른 것,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기도라고 해요. 기도.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소개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 기도에 힘쓰는, 열심히 기도했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된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요,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숱한 그런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덮쳤지만 그때 정말 숱한 그런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다니까요. 아까도 제가 짚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라든지 이런 말씀 가보면 또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들 보시면 초대교회에 숱한 기적이 일어난 그런 것들이 우연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을 보고 또 아까도 제가 짚어드렸던 2장 43절 이런 데 가보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때마다 뭐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은 데 가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강조하는 게 에베소서 6장 18절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사탄 마귀의 쾌계를 능히 물리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를 또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어요.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요즘요 중보기도 너무들 안 하십니다. 아니 자꾸 야단을 쳐도 죄송한데 이제는요 그 아시죠? 1층 로비에도 CCTV가 있고 1층 소요배실에도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금 모니터링이 되고 있어요. 당번 하도 안 하니까 당번까지 정해놨잖아요. 그래도 안 해. 이번 주에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중보기도 시간에 딱 한 분. 화요일 날 한 분만 나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새벽 기도를 나와요? 새벽 기도도 안 나와. 왜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까?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 저녁에라도 나와서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말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아니라 일하시라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아멘. 일하시라고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들은 목에 힘주고 나 교회 뭐다 이거 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일하시라고 주는 직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장서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하나님 또 교회 일에 참여하고, 할렐루야,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시대에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신다면 우리 중직들서부터 앞장서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항상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잖아. 항상 기뻐하라. 그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 물론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집에서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좋은 예배당, 더우면 에어컨 켜고, 추우면 난방기 켜고 하면서 좋은 어떤 여건 속에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못 일어나시는 분들은 저녁에 와서 기도하시고, 얼마나 좋냐고요.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욕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 돈을 좀 못 벌고 막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막 마음이 막 뭐라 그럴까 조마조마하고 막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고, 물론 그러겠죠. 그것도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해서 너무너무 막 안타깝고 막 가슴이 조이고 막 이러십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집에서 안 되니까 자꾸만 교회 오셔서 얼마나 좋아요. 어떤 분들은요 매일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에 욕심을 내시고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갖기를 소망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예수님 승천하시고 베드로가 중심이 된 그 초대교회, 오늘 여기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도 바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을 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라는. 자, 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여기 주목하여라는 단어, 이 주목하다는 말은 그냥 국어라는 사람을 쳐다보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목하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는 마음, 정말 자비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두 사도는 은과 금은 없어요. 하지만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금이 없고 은이 없어도 사실은 더 근본적인 거, 더 중요한 거, 더 확실한 거,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그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이제는 변화시킬 수 있었다, 치유할 수 있었다. 물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특히나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예를 들어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공격하거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지금도 이런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것 같은 이런 기적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원동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데 힘쓰고, 오늘도 그러려고 우리가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지만 전심을 다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